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3주년인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화요일 날 주시면서 이제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된 내용들을 다들 잘 또 알고 계시고 많이들 들으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저는 원래 남부사라의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 교회에서 평생 동안 있다가 이제 살아있는 27까지 있다가 8되는 해에 이제 그 2년 동안 뭘 섬겼냐면 26, 27 동안 사랑의 교회 우물가 선교회라는 곳을 섬기게 됐어요. 최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사랑의 교회 13년 차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 부흥 그리고 도시 부흥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저쪽 편 그 강남구청역 무슨 역이죠? 그 학동역인가요? 그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 뭐냐면 템프로 술집들이랑 그리고 이 점집들이 다 완전히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길 이름이 뭐냐면 선앙당 길이다라고 이렇게 길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을 정도로 옛날에 무속이 진을 치고 있던 자리가 거기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멤버들을 데리고 뭐 하냐면 점집을 돌면서 기도하고 들어가 전도하고 막 술집에서 일하다가 아침 되면은 신 받으러 가거든요. 여자들이요. 남자 잘 꼬시게 해달라고 돈 붓게 해달라고 걔네들 나오는 거 막 기도해주고 이래서 막 그런 역사를 보는 그런 사역들을 막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문화사역적인 부분에 대단히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라는 걸 1995년에 처음 하신 분이 최재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 우물가 선교회 안에는 드라마팀, 워십팀, 그리고 영상팀, 또 홍보팀, 뭐 팀이 다 있어서 세트가 딱 돼 있어가지고요. 차에 딱 타서 뭐 하냐면 대천해수욕장 집회 간다. 그러면 그냥 해수욕장에다가 판 딱 깔고 집회를 해요. 300명씩 회심하고요.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만 그 앞에서 술 먹던 거 다 버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보던 공동체가 그 사랑의 교회 우물가 선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희라는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유추프라카치아라고 검색하시면 대학로에서 몇 년째 아름답게 공연하고 있는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 헬렌 켈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연극도 이 우물가 선교회에서 멤버들이 만들어낸 연극입니다. 대학로 연극 무대에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인데 2년 동안 섬기다가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는데 와서 사역할 생각 없냐라고 하셔서 그때 마침 신대원을 들어가는 타이밍이라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5년간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간 섬기다가 이대로 가다간 좀 안 되겠다. 나도 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바빴거든요. 저희 애를 저는 100일 될 때까지 한 번도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5시에 예배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2시 막 이렇게 들어와요. 토요일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2시, 4시에 자는 거는 다반사고 주일날 7시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고 9시에 중고등부 내려가서 설교하고 11시에 찬양 인도하고 2시에 청년 설교하고 5시에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 끝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7시 반 예배 또 섬겨야 돼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학교 다니면서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서 월요일 되면 그냥 쓰러져 있기 바쁘고 거의 1년가량을 기진이나 놀아주지를 못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소집만 되겠다.
나도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무언가 좀 다른 교단 그리고 큰 교회, 정말 큰 교회, 이렇게 뭐 100명, 200명 말고요. 막 수만 명 되는 교회에 들어가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유학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우리 가진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빵원을 만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프리토레이아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구약 신학이 유명해요.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1년 정도만 큰 교회 행정팀 정도를 경험을 한 다음에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준비를 아내랑 하려고 하다가 지구촌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긴 침례교단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총신 보수 합동입니다. 교단이 달라서 사람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안 오거든요. 근데 총신 출신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력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행정팀에 있는 수장인 분이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밑에 있는 2분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교단 사람 써야 된다. 그리고 아는 사람 2명을 미리 천거를 해서 원서를 다 받지만 검증된 사람 써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 2사람을 뽑아놓은 상태인데 발표하는 날, 서류 전형 발표하는 날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쉬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교회를 탐방 중이었어요. 좋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쉬는 동안에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래서 교회를 탐방 중이었는데 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했냐면 온누리 양재성전을 가는 중이었는데 그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그 행정팀에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떨어진 게 아니고 붙은 건데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몇 월 며칠 날 면접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있습니다. 뭐 한글, 워드, 엑셀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이런 거 시험이 다 있어서 그거 시험 보셔야 되니까 준비하고 오시고 면접 봅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보니까 이 2명을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를 가외로 붙인 거예요. 가외로 붙여서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교단 사람 아니어도 쓸 수 있으면 한 번만 써보자. 그래가지고 가외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한글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교회에서. 왜냐면 한글로 CD 자켓도 만들고요. 한글로 다 해요. 다 해. 한글로 다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한글로 다 하고 엑셀도 기본 다루고 파워포인트도 맨날 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작업하는 거 맨날 했고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1등으로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 막 50분 동안 막 헤매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한 10분 만에 하고 딱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면접 본 그 행정팀 5명의 사역자들이 포기했냐고 아니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래서 그냥 저기 어떻게 했다고 되게 신기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뭐 보더니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기 원합니까? 뭐 하면서 쭉 한 다음에 다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안 내요. 왜 이렇게 발표를 안 내나? 그리고 기다려서 전화를 했으면 했더니 거기에 그 목사님 말고 딴 분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 때 되면 발표하니까 기다리시라고. 2주가 지나도 발표 안 하고 3주 지나도 발표 안 하고 4주 지나도 발표 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좋다는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새로남 교회, 제가 인맥 있는 교회들 거기는 인맥으로 들어가거든요. 분당으로 다 공고가 끝났어요. 한 달 동안.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는 대로 가가지고 좋은 데를 경험해야 되나? 오륜교회 막 이런 데 막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기다려야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달 뒤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궁인 그때 강도사님인데 침례군 강도사님이 없거든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저는 쓰고 싶고 우리가 다 좋은 분인 걸 아는데 교단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다른 교단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에서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 결정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안 되겠다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력서를 이름만 바꿔서 뭐 했냐면 교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무 데나 막 넣었어요. 막 넣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오래요.
저기 막 오래요. 근데 여기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엄청 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전 목사님이 좀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닌데 약간 좀 너무 예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싫은 표정 안 지으시려고 하는데 다 표정 나는 사람 있죠. 그래갖고 주도형에다가 안정형에다 신주형 막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다 섞여 있는 그런 분. 진짜 이 신중형은요,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못 맡깁니다. 일을 못 맡겨요. 이 신중형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를 못 맡겨요. 왜냐면 내가 막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맡겨놓고서 나중에 자기가 다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애 뭐하러 맡겼어? 이런 식이 되고 다 했는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신중형이거든요. 목사님 그런 타입이셨어요. 그러니까 뭘 밤새도록 했는데 야 오늘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 이러면 저희는 1시간, 2시간 동안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 알지만 미친 듯이 준비해서 그거 맞춰드리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좀 쿨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딱 면접 보러 만났는데 이 목사님 엄청 쿨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쿨해서, 여기 괜찮겠다. 그리고는 그냥 오케이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성남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전사님이 5년 동안 우리 같이 베이스하고 막 찬양팀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저 나올 때 같이. 다들 나가서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여기 뭐 건물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집이 거기서 3분 거리라는 거예요. 오겠다고. 그냥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일로 이사 올 거면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쪽에 잘 아시는데, 집을 구해드리겠다. 그래서 신집사님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식사를 할 때 어디서 식사했냐면, 저 밑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신동아 아파트 있는데, 신동아 파라디움 있는데, 마침 또 그날 식사할 때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식사하면서 회를 사주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셔야죠. 아드님도 교회 나가야 되고 사역자 되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돼서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5월달 정도부터인가, 그해 5월달 정도부터인가, 교회를 나와서 계속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냥 밥 먹고. 근데 송병석 전도사님 이사하면서 병찬 형님, 그 집에 집들이를 하면서 이렇게 집들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냐면, 진짜 예배, 이제 좀 이따 예배에 대해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 막 그런 예배를 놓고 토요일에 4-5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들을 가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5월달에 한 번 집들이하고 6월달에 한 번 모이고 하면서 모이다 보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주일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거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자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송명사님이 박철수 전도사님 학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 댄스실을 쓸 수 있느냐고 해가지고 주일날 강남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예배만 드리자 해서 1월 달부터 어떻게 했냐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 아이들이 그 해에 딱 2명 있었어요. 기진이, 예은이. 근데 지금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저기는 아니고, 뭐 가족이니까 예배 잠깐 드려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분들이 아까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2월 달에 댄스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입사님이 저기 강남으로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청계산을 찾아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댄스힐 공사하니까 청계산에 한 방을 빌려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린 영상 아까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집사님이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얻어야 되겠는데 마침 우리 건물에 집 하나가 빕니다. 목사님 글로 들어오시고 전도사님 들어오시고 그거 전세 빼가지고 개척을 하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해서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금식 마지막 날,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집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건물 하나 나왔는데 백제의원에 좋은 건물 하나 나왔다고. 그 위치도 좋다고. 거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얻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를 얻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수요예배는 신집사님 마루에서 드리고 몇 명 모여서,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강남의 댄스실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3월 23일 날 인테리어가 얼추 끝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임미진 집사님이랑 박서영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가 준비해서 김지찬 교수님 모시고,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서 손님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돼요. 그래서 2010년 5월 19일 날, 29일 날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로 어떤 계획을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걸음을 이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개척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목회자인 제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뭐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뭐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엄마와 똑같아요. 이게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까?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천국의 교회거든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실까에 대한, 뭐하라고 부르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 마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자, 으쌰으쌰해서 부흥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자, 이게 목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네가 어떻게 살든지 뭘 하든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엄청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과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 다 뭐냐면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내가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홍해를 갈랐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타조와 승냥이조차도 나를 뭐하냐면 존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을 불러서, 기적을 통해 불러서 뭐하냐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도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이 이스라엘은 진짜 개차반으로 주님 섬겼거든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매번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막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걸 왜요? 찬송 받으시려고요. 찬송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킬 건데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광야에 샘을 낼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전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근데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광야에서 반석이 깨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세례를 의미하고 다 예표입니다. 이 일들의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나냐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해 얘기하는데 40장부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면서 43장 그리고 53장을 지나가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세상에 있던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마치 반석을 깨뜨리듯이 깨뜨려서 생명의 샘이 터지도록 하셔서 이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 일어나는 오늘 이 기적도 기적의 중간에 있는 어떤 과정일 뿐인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위한, 더 큰 세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표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더 큰 걸 일으킬 거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옛날 거 생각하지 마라. 세일을 행할 거다. 엄청난 기적을 내가 행한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찬송받으시려고요. 내 백성으로 찬송받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요. 이거 홍해 가른 기적이나 광야에 무슨 샘나는 기적보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분이 하려는 게 뭐라고요? 찬송받기 원하신다고요. 찬송.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모든 피조물에게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으로요 막 때리고 무조건 막 억압하고 강제로 눌러서 너는 나를 찬송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찬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송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배가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예배에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에 찬송하는 시간 다 빼먹고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만한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리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죠.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셨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찬송으로, 삶으로 주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또 그분은 존재 자체가 찬송받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주님을 찬양하는데 최고의 찬양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사용하냐면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른 분입니다. 잡신과는 다른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우주를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두 가지 다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나와 관련해서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찬양합니다. 아직 어려요. 근데요,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는 알잖아요. 그분을 거룩하신 분, 광대하신 분, 오늘 찬양했죠. 소멸하는 불. 여러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에 사무엘상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주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가치,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재라는 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왕이 지방을 순찰할 때 왕이 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임재라고 말했어요. 프레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이 자리에 뭐 하시냐면 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하시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은 왕이시니까 예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뭐 하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분이 오셔서요, 진짜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당신의 능력을 부으셔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임재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삶에 일어나는 문제 있죠. 아무것도 내 마음의 평강도 뺏어갈 수 없고요. 아무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그냥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남청원교회 위에. 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예, 진리 문제 외에는 비진리 문제, 드럼 쳐야 됩니까? 양복 입어야 됩니까? 뭐야, 이런 문제는 자유했으면 좋겠다. 복음의 자유 안에.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입구에 딱 붙어있는 하나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요,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임재가 내 안에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 주님이 찾으시거든요. 찾고 계시거든요. 그 예배 공동체가 되고 내가 그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공동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 공동체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요,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구별은 떼어서 내가 성별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시간, 이 날, 그리고 이 장소, 여기서 누구만 예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나 신앙인들이요, 주일 예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날도 구별했고 예배도 구별했고 하나님 모든 걸 구별하였으니까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걸 받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건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받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복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부탁드려요. 제발 예배 시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왜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사도신경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전능하사 모든 걸 다 하신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이 내 아빠래요.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네? 큰 소리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앞에서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다음 저리로서, 저리는 뭡니까? 심판자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 뭘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고,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살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2000년 동안 신앙의 핵심을 뽑아서 이거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모든 교회는 이 고백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회개 찬양합니다. 왜 할까요? 교회가 무슨 죄 찾아가지고 막 사람 괴롭히는 데입니까? 너 지난주에 뭐 했지? 막 애들한테 너 지난주에 오줌 쌌지? 내가 다 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가매고 이런 데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용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왜 회개 기도하냐면 나와서 주님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지은 죄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 용서하신 거 다 내가 믿고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새로이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주님 자녀 맞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격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구나. 그것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우리에게 행하신 일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찬양하고 막 그분께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요 엄청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뭐 하시냐면 저기를 봐라. 그리고 천사들에게 야 이래야 되겠다. 인재해야 되겠다. 저 보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역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성남 초원교회 핵심인데, 여러분 3년 차를 맞아서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름 부으시지만 주님이 더 기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 임하시면요 그냥 끝나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어느 날은 침대에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옷자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손을 들고요 누워서 막 그 옷자락에 막 춤을 추면서 나를 덮고 그 은혜가 막 나를 덮는데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요 잠깐 사는 80까지 거 생명도 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나면요 인간이 완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주님 찾으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각 사람이 뭐 하시면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을 성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뭐 하냐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시면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와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기 인간의 일을 할 뿐이에요. 자기 원하는 걸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임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요, 이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개척할 때 처음 주던 단어가 있어요. 그건 제 아내한테 주셨는데, 새 몸으로 성별된 교회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3년 만에 알게 됐대요. 뭘 알게 됐냐고.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읽다가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아내가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다가왔냐? 여보, 거룩은 구별이잖아. 구별이지. 구별했다는 거는 뭔가 좋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종이컵인데 넌 내 거야 라고 해서 이름 쓰면 내게 되는 것처럼 가치 없고 무가치한 걸 그냥 불러서 넌 내 거다라고 하면 이게 구별인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한테 주셨던 그 단어, 3년 동안 주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민했던 단어, 내가 너희 청혼교회를 새 몸으로 성별한 교회다. 구별한 교회다. 이 땅의 교회가 다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너희 교회를 구별했다. 뽑아서 나는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게 성별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를 성별했다는 것도 뽑아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는 너희 청혼교회, 너희 공동체를 뭐 하냐면 내가 특별하게 생각한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다. 이게 새 몸으로 성별한 교회라는 의미가 갑자기 막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내가 구별해서 너희는 특별한 교회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남 청혼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새 몸으로 성별된 교회,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옛 신앙 버리고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몸이 되어진 사람들, 새롭게 한 몸이 된 교회, 이게 우리 성남 청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요,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주셨던 은혜들, 개척될 때 있었던 일들, 이거는 다 기억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실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물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샘물의 역사가 우리 성남 청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화요일날 견적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이 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제 마음도 그래요. 근데 애들이 지금 35명 많이 올 때 35명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요한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씀 뒤에 보면 뭐랍니까? 들짐승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성 없는 자와 같이 태어나서 짐승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성이 없어요. 동물이나 똑같이 먹고 자고 그냥 이 땅의 즐거움 위에 살다가 죽는 존재들이 마치 하나님 모르는 인생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짐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조차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교회 보니까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존경받겠다고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들을 불러오시겠다고요. 그래서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아까 영상 뒷부분에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 숫자는 작지만 여러분 뒤에 그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파도가 많은 사람들이 덮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성남 청혼교회 이전하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새 일이에요. 맞죠?
엄청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이요. 막 부러워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 전화 받았는데요. 요새 어떠세요? 그래서 예, 부흥 많이 드렸어요? 숫자는 뭐 그리 많이 부흥은 아닌데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아 그래요? 뭐 별일 없으세요? 교회 이전에요. 어디로요? 이렇게 단독 건물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말이 없어져요. 셈이 났나 봐요. 그럼 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더니 전화를 막 끊으려고 그래. 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셈나요? 저 물어보거든요. 셈나요? 얼른 서울 올라오셔서 교회 설교 한번 하러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가는 것도 기준인데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 큰 물줄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뭐냐면요. 어린이 사역과 가정 사역인데 이게 첫 번째 묶음이에요. 두 번째 문화 사역이고요. 어린이 사역과 가정 사역인데 이 지역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만 돼서 사역이 시작되면 아내와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100명 금방 모입니다. 애들. 100명 금방 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만들고 공간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 땅에 소외된 애들.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꿈도 찾고 싶은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 없고 엄마 아빠는 맞벌이라 너무 바쁘고 학원 가고 마음 줄 데 없고 사랑받을 데 없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데려다가 강남의 청년들 재능 기부시키고 봉사를 시키고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멘토 묶어주고 그런 재능들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벌떼처럼 그리고 진짜 수많은 아이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사역 하실 텐데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지난주 전 박희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강남 예배 성교 오느라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두 분이 계속 다녔는데 사모님이 강의에 가서 운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열일 제쳐두고 성남청교회가 사역해달라고 하면 1순위로 올 테니까 이전하자마자 가정세미나 준비해서 지역에 여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소원이었어요. 이 땅에 가정들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싸우고 자녀들 막 되바라지고 맞벌이 가야 되니까 방법은 없고 막 그냥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1순위로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몰라도 다 느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저께 순천에 간 정혜승 집사님이 교회 계좌 좀 알려달라고 얼마인지 몰라요. 건축 공급하고 싶다고 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이 교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교회 한 번 왔다 가면 또 오고 싶다. 은율간사 엄마 거기 전도할 사람만 정착시켜놓고 나 이쪽으로 올게요.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먼 교회까지 가는지 저는 몰랐는데 예배 드려보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요. 영적 생명력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요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분들은 알아요. 느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이사역과 가정사역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거기서 애들이 엄마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애들 데려와가지고 여름에 튜브 불어놓고요. 막 거기다가 수영시키고 앞에 카페 테이블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애들 넘어져도 안 아픈 그 놀이터에 까는 그거 있죠. 이거 푹신푹신한 거. 그거 깔아놓고 애들 막 뛰놀고 거기에서 엄마들 차 마시면서 뭐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막 그러고 동네에다가 뭐 할 거냐면 그 고기 굽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베큐통. 이거를 대여를 할 거예요. 장소랑. 이 동네에다 전단지에다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집에서 못 구워 먹는 분은 성남 청원교회 오십시오. 거기 테라스에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장소 쓰시고 마음껏 놀다 가십시오라고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으려면 거기 서서 어디로 오면 돼요? 우리 교회로 오면 돼요. 그래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다가 막 주님 만나고 교제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오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동네에 막 이렇게 뭔가 하나 돼서 막 누구나 올 수 있고 1층 로비에는 카페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박 전생님 아이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면 거울. 교회 들어올 때 딱 이렇게 하면서 댄스 연습도 할 수 있게 전면 거울. 그 다음에 합주실 그리고 이쪽에는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아기자기한 공간들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 와서 주님 만나고 막 아이들 뛰놀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과 함께 아울러서요. 강남 땅에 있는 사역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문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사단에게 빼앗긴 도구인데 찾아와야 됩니다.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거룩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진짜 주님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만 일어나면 수십만, 수백만의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준비된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려고 거기 가서 뭐 하냐면 훈련하고, 여러분 저라고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서 그냥 매일 있으면서 사역하면 편하죠. 일주일에 2번이고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화요일 저녁에 제자반 있어요. 수요일 여기 예배예요. 성경 공부 있어요. 목요일 아침에 제자반이에요. 저녁에 강남 나가서 또 제자반이에요. 들어오면 12시예요. 금요일날 철회해야 돼요. 뭐 예배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그거 좋아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요. 마음이 있으셔요. 청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6월부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수요 예배도 돌아가면서 섬길 거예요. 저는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제 더 깊이 더 큰 은혜 이런 걸 사모하면서 함께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만나면 다 오고 싶어 하고요. 정말로 다 기름 부음을 느끼고 예배하기 원하고, 지난주에 또 문소와 그 찬양 자매님 그분도 교회 오겠다고, 예, 교회 오겠다고 사역하러 함께 하고 싶다고 오기만 하면 그냥 붙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의 새 일보다 지금부터 하실 일이 더 크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첫 시작이에요. 올해 보셨죠? 아까 작년에 첫 세례식, 첫 제자반 졸업, 첫 유아 세례, 첫 임직 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이 하실 일이 크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고맙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남청교회는 그냥 예배하고 싶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라고 시작된 교회가 성남초원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며 아까 김지상 교수님의 그 설교 나오잖아요. 거룩한 열방을 잃지 않는다면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 김지창 교수님도 어디 가서 우는 분 아닌데요, 그날 예배드리고 제 방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축도해 주실 때 영어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고. 끝까지 그 열정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의 손을 이뤄봅시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불러드려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뽑아서 청원교회에다가 붙여놓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거룩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으며 견뎌왔고 교회를 섬겨왔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신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가정을 주님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소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다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샘이 터졌습니다. 먹고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문화사역 강남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 오셨든지 간에 그 강한 목회자 만나셔가지고 고생하시고 또 개척교회 섬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눈물 나고 우는 제 마음이 아마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고맙고 이 자리에 와 있어서 고맙고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